벌써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제가 기가 죽습니다.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부친은 점잖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나 의견이 다르면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뭐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고집센 저였던 것을 아셨던 어머니께서 너 꼭 뉴질랜드 가야 하니 딱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 두 분 다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급한 소식을 듣고 소천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갔는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안 어른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지, 외국에 살아도 그래도 임종은 지켜야 하지 않았겠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다음 이 5계명 말고 6계명으로 바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까지, 고민까지 했더랬어요. 2년 전인가요? 팬데믹 시간에 어떤 한 기자가 글을 적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저장을 내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최신 장난감, 로봇 장난감 제일 비싼 놈, 좋은 놈으로 줘. 그러니까 이 주인이 딱 내밀면서 정가가 10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8만 5천 원만 내라고 하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현금을 탁 내고 사서 집에 왔는데, 딸이 그것을 딱 보자마자 아빠 그 집에 가서 환불해 오세요. 그러면서 바로 쿠팡 앱을 톡톡톡 쳐가지고 똑같은 헬로 카봇 장난감 6만 8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 노인세를 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역 이 성착근 발근 무인 발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구 앞에 성착근을 차리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노인들 뿐이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창구는커녕 무인 발권기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기자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돈을 쓰며 사실상 노인세를 내고 있다 그랬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은행 이렇게 지점이라 그러나요? 그게 막 통합이 되고 폐쇄가 되고, 이 ATM은 늘어나지만 연세 드신 분 이 돈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 챗 GPT 아시나요? 뭔 소리야? 젊은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놀라운 혁신, 엄청나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자칫 연세 드신 분들이 무시당하기 딱 좋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오늘 메시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문화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부모에 대해서 짜증이 나더라도 한 번만 딱 생각만 하면 부모를 무시할 수 없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 사랑, 돌봄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과 소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양, 말, 소 놓을 때 그냥 서서 놓는데 1분도 채 안 걸려요. 그 어미가 혀를 가지고 그 이물질 이렇게 좀 핥으면 비틀비틀 거리다가 조금 있다가 뭐예요? 그냥 쫓아다녀. 제가 신기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2개월, 3개월, 아니 1년, 1년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먹고, 젖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싸고. 근데 또 울어요. 근데 변이 이상하면 엄마가 왜 변 색깔이 이럴까? 근데 변이 노라면 다행이다. 이런 안심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서는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염려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을까 부모가 염려합니다. 스스로 독립하게 되어질 때가 되어졌는데 저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말을 끄집어내기도 그렇고 분위기 보는 그게 부모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어요.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까지 해야 됩니까? 아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커가면서 한번 보세요. 1살 조그만 가서 아가장 걸으면 엄마가 넘어질까 손 딱 잡으면 손을 탁 뿌리치는 것이 어린 꼬마 녀석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커갑니다. 오죽하면 시집간 딸은 친정에 딱 오면 그렇다고 그래요. 이 뭐 가져갈 것이 있냐. 유머하시나요? 이런 유머가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근데 부모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이 오면 유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것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밉다하지 않고 이 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를 알고 너를 아는데 참 부족하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했어요. 인간이 얼마만큼 윗사람, 연세 드신 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상까지 거셨다는 거예요. 상. 그 상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5계명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상을 거셨는데 그 상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것, 요즘 가끔 연세 드시면 보래. 아이고,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장수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민족들이 번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크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은 일리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자는 개인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와 같은 복, 상 있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정말 순종적이었습니다. 모리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얘야, 나와 함께 갈 데가 있다. 예, 아빠 가시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땔감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아빠, 땔감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었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네,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갑자기 아빠가 돌변합니다. 줄로 막 묶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삭은 이미 10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였어요. 그 10대 아버지 왜 이래 팍 밀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 넉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항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결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저 바다 아람까지 보냈을 때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너 혹 오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아마 요즘 아빠가 원하는 그 아가씨 데리고 결혼하라면 완전 원수실걸요. 네. 이런 말을 들었기에 언제 오는가? 네. 아브라함의 종, 자기 집에 종이 오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수입산 아가씨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았는데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원래 이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치는 소치는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업종을 바꿨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바꿔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주셔서. 그래서 구속사 언약 관점에서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그래요.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적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자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고의 말씀, 따가운 말씀을 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가는데, 신명기 2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에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이 아이 엉터리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게다가 방탕하다가 술꾼입니다. 오늘 같으면 마약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입니다 라고 어제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그런데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제거하라.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따갑게 무겁게 경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가정의, 국가의,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지혜자도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경고를 했어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독수리의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부모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저 바보같이 왜 저래? 그렇게 비웃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아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똑똑하고 잘생겼던 압살롬, 자기 잘났다고. 물론 아빠 다윗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이 압살롬, 아버지 다윗에게 방귀를 늘어서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의 정권을 탈취해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 의해서 패배하자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남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있는데 요압이 당장 죽이라고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요절당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보세요. 아빠에게 불순종하고,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아들 어떻게 됐나요? 하루 동일한 전쟁터에 나가서 요절당하고 말았고 그 가게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12절 제5계명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 복이 있고 창대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이 공경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그리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는가?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서양 사회나 우리 한국이나 인류 문화사 역사를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 무시당하고, 특별히 가깝게 우리 고려시대, 그게 풍습인지 요즘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고려시대 고려장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쓸모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음식 조금 해가지고 지기를 지가지고 산 속에 가서 동굴에 같은데 두고 이 음식 잡수고 이제 그냥 가십시오. 이게 그래서 풍습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대부분 학자들은 그래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습관은 풍습이 아니었는데, 그러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왜 전해졌겠었나요? 간헐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들이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 음식을 들고 지게를 태우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버리기 위해서죠. 근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꼬마를. 가서 이제 음식도 넣고 버리고 이제 지게도 그렇게 놓고 내려오는데 이 꼬마가 아빠 저 지게 들고 가자 이랬어요. 아니 왜? 나중에 아빠도 나이 들면 내가 저 지게 가지고 아빠 데리고 올 거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놀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할아버지 자기의 부친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낳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중히 여긴다라고, 무겁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은 항상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부모 편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균형 있게 말씀해 가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가정의 최종 권위가 아빠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언약의 후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 근데 가끔 믿는 부모 가운데도 내가 가장이고 부모인데 아빠 말을,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는 믿는 사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하나님과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을 가르치고 명령한다라고 하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내세요. 낯선 사람이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외계인처럼,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창설하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프란시스 쉐이프 박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는데도 7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부모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7년 후에 이 라브리 공동체에 와서 우리 아들 정말 참 잘했다. 이와 같은 글을 그의 아내가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때로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당했고 우리 형님도 당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당했습니다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의 한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 여전히 묵묵하게 인내하게 기다리는 것, 정말 자녀로서는, 똑똑한 자녀로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설득할 때 이 프란시스 셰프 부모님처럼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야 잘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가정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누가 보내서 보았는데 인터넷 뉴스죠. 동영상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친구에 얻어맞고 간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던지. 때린 손자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문 열고 손자 보고 야 때려. 때리라니까. 처음에 때리니까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가 시기라니까 발로 차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 유포되어져서 결국 이 할아버지가 사과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신문에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게 되었을 때에 부모도 복, 자녀도 복,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존중히 여겨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이 5계명의 건조에 깔려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때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가정이 그야말로 질서가 없게 되어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우리 스스로 가정이 붕괴되어질 때에 우리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 갔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사야 6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여호와여 마지막 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 가정이 붕괴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강조했던 것이 말라기 2장 10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신뢰를 저버리고 싸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이야기. 아버지께서 주신 이 가정을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 담겨 있는 것이 이 5계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단지 자녀들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정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결혼을 했네, 자녀를 낳았는데 아니, 성격이 다르다, 넌 일이 없다, 정말 아니다, 나누어집니다. 가정이 붕괴됩니다. 그것을 자녀가 봅니다. 우리 둘째 예린이가 프라이머리, 인터, 칼리지 다닐 때 친구들이 주로 키들과 놀았어요. 한국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아빠, 스텝파더가 뭐야? 그러니까 자기 이 친구도 스텝파더, 저 친구도 스텝파더란 거예요. 그 자료는 스테이시, 너희 아빠는 아니야, 우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 You are so lucky girl.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가정이 찢어진, 부모가 붕괴시켜놓은 그 가정을 본 자녀들이 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고민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내에도 제가 한두 번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부모의 갈등을 본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난 가정을 꾸리는 거 제거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이와 같은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직장도 지역 사회가 아니라 지역을 넘고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만 딱 얻으면,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직장만 딱 얻으면 부모의 설화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부모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 오죽하면 한 사회학과 한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오늘날 가족은
혈통으로 맺는 부모 형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가까이 있는 이웃,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외로움 있는 사람은 그거 말되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은 되지만 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져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 질서 무너지고 사회 질서 무너지고 결국 스스로 복된 삶 우리가 스스로 차버립니다. 내가 부모는 부모대로 가정을 붕괴버립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할 수 있으면 저 도시 가서 저 나라 가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명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것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두 가문을 비교를 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총장도 지냈고 18세기, 19세기 초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과 그 다음에 화란에, 그 화란도 기독교 국가예요. 다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일찍 미국에 이민을 가서 간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을 비교를 했는데, 제가 다소 극단적인 것인데 이미지가 나오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내 사라 피어펀드와 결혼을 해서 후손들이 873명이었는데 대학 총장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부통령 1명. 쟁쟁하죠. 그 나머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았다. 이분이 조사 연구한 거예요. 근데 화란에서 오래전에 이민은 처음엔 믿음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확실은 않지만 그렇게 여기 5대에 걸쳐서 후손 1200명 되는 이 주구 가문 사람들 1200명,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40명은 그야말로 나태하고 술주정뱅이 이와 같은 사회의 범죄아들 이와 같은 것들을 비유해서 발표한 이유가 어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부모를 공경해가고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주의 날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해가는 그 자체가 복이요 복이요 믿음의 명가가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복들을 저와 여러분 가정이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 부모 공경하고 자녀 잘 양육해 어지러운 이 세상 문화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왕이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 그 자리에 앉으셔서도 좋습니다. 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너 어디가